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한 젊은이는 공관복음 모두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간단한 프로필을 제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큰 부자였고요. 그리고 청년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좋은 집안에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을까. 거기에다가 능력도 있어서 관직에, 높은 관직에 이를 수가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의 훈련을 잘 받은,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품도 좋아요. 여러분, 사실 금수저를 물고 좋은 교육을 받고 엘리트 코스를 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조금 가까이 사귀어 보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속 사람이, 인품이 사실 별로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품도 탁월한 데다가 심지어 영적인 관심도 지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젊음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관직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 같고요.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 같고요. 성실한 사람 같고요. 좋은 성품, 인격을 가진 사람 같고요. 심지어 영적인 사람이었다. 얼마나 근사해요. 우리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손주 사위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도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젊은이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무슨 내용이죠? 10계명, 그렇죠?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보세요.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말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사실 같으세요? 아니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아니, 청문회를 그렇게 보셨는데도 사실 같죠, 그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의 말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청년을 기특하게, 귀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은,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네 말은 맞다. 그러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족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여러분, 왜 이 청년은 그렇게 탁월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낙타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프리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한국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황소가. 황소가. 이 말은 결국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추상명사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추상적인 개념을 얘기하죠. 그래서 불가능이라는 말 대신에 바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이제 진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또 어린아이들도 물어보면 장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도 참 이번에 교회 스타렉스도 하나 사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도 크지만 한번 멋지게 한번 헌신해서 그렇게 스타렉스도 한번 교회 기증하기도 하고, 또 선교팀 나간다고 할 때 또 이렇게 선교비도 후원도 하고, 선교사님 오실 때 또 이렇게 한번 격려도 해드리고 싶고, 사실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심지어 목사님들에게도, 심지어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CF 광고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부자 되세요. 좀 너무 노골적이라서 부담은 스러웠지만 싫어하지는 않으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집사님, 부자 되세요. 그러면, 아니, 집사님, 저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인데 왜 그렇게 악담을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을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들으면 부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가난한 것이 더 천국에 가는데 유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16장, 제가 주보를 보니까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 부자와 나사로였습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부자는 부자였고 나사로는 지독한 거지였어요. 평생
가난에 쩌들어 살았던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비유에서는 적어도 그 분명한 사실 외에는 그렇게 강조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것이 부자보다 훨씬 더 천국에 가는데 유리한 것인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더 불리하거나 가난하다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데 더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배경이 있어요. 우리는 부자를 부한 상태 그 자체는 부러워할지언정 부자를 존경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정말 특별한 부자가 있으면 아마 저 사람은 부동산 투자에 문제가 있거나 탈세를 했거나 검은 돈과 맞닿아 있을 거라는 어렴풋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특별한 기업을 깨끗한 기업이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특히 구약에서는 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빈손으로 떠났지만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많은 부를 이루었어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 그 우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샘물이 흘러나왔잖아요. 야곱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동방에서 가장 경건했던 욥은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물론 사탄이 음모를 가지고 큰 시험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결국 욥의 회복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가장 1순위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그 나사로 비유 앞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사랑하는 자라? 무엇을 사랑하는 자라? 돈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했다는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임을 주장하고 입증받고자 하는 인정 갈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를 마련하고 싶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강력한 충격을 당시 사람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면 26절 보세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 이러시되 무릇 사람이 따라 해주세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뜻이냐 하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엄청난 부자가 된다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가난하다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를 한다면 부자건 가난하건 자기 인간적인 요소에 의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1%라도 더 천국에 가기에 유리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사람 정도라면 천국에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이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재물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이나 재물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죄악이지 그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네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면 재산의 일부로 돕지 말고 전 재산을 팔아서 도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선의 개념을 새롭게 데피니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런 근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셨느냐? 네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너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계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 재산을 팔아서 네 이웃에게 나누어주라 라고 했을 때 결단코 그 청년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는 않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자 관리와 함께 또 다른 부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사람들이 충격 가운데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 얻는 한 부자를 소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리고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 땅으로 들어가면서 한 맹인을 만나는 얘기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고요. 19장에 보면 바로 그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누구죠? 누굴까요? 삭개오는 여리고 세관의 세관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버나움에 세리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지금 저녁 드시고 오셔서 식곤증 나는데 자꾸 질문해서 영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세리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 마태복음을 쓴 레위라고 하는 마태. 가버나움은 여리고에 비하면 작은 도시예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러나 여리고는 베레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만나는
아주 큰 도시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세관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지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함과 아울러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당시 세리는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 라이센스를 받은 강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착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이기에 이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원한을 남기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큰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가 여리고 세관장으로 살아가고 있던 때에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세관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곳에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바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을 만나 보아야겠다. 글쎄요, 세관장 삭개오에게 어떤 내적인 공허함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그런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라는 사람을 멀리서나마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타이밍에 예수를 보고자 나왔더니만 볼 수 없는 두 가지 방해가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19장 3절 4절에 보니까 예상과 달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삭개오의 키가 작았더라.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위에,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멀리서 맨눈을 가지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있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나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분이 나를 볼 수 있을까? 잎사귀가 무성한 돌무화과 나무인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이, 그 특이하게 생긴 아저씨 이리 좀 내려오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이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 땅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삭개오 생각에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정작 자기를 알고 자기를 만나려고 한 이는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인카운트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빠른 스케치로 설명하고 지나가고 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 자기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돈만을 추구하며 돈 위에 모든 것을 그들도 보지 아니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기꺼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자기가 손해를 끼친 누군가가 나타나면 4배를 배상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왜요?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두 부자를 한번 비교해보죠. 첫 번째 부자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부자만큼은 의로운 사람이라, 죄가 없는 사람이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자인 이 삭개오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노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19장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여러분, 이 구원을 가져온 이는 누구십니까? 삭개오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9장 10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누구도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멀리 있는, 당시 유대인 사람들에게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세리였어요. 그들은 창기만도 못한, 강도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 세관장이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바로 구원을 선포해 주신 예수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매달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라고 해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참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바로 일자리예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어엿한 직장 생활 해보지 못하고 20대를 다 지나면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글쎄요,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전주에서 오늘 오후에 들어와 보니까 참 다른 도시도 식당이 많지만 전주는 정말 식당이 많더군요. 이렇게 이 많은 식당들이 어떻게 다 식당 하나를 열 때마다 얼마나 큰 꿈과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나 식당을 연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얼마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좋은 직장 얻는 것, 또 비즈니스를 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수준에 이룰 수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희망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하는 대학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1%거든 0.1%건 그걸 이루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엄청난 자부심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은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이룬 것이 아니라 0%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니까. 여러분,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세요?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사람이고요. 하버드 대학 가는 것보다,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을 이미 우리가 해낸 거예요. 어떻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은 자라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이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 인생의 가치가 180도 바뀌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 주셔서 바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입니다. 바로 그 구원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 불가능한 일,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기쁨과 감격과 자부심과 즐거움을 가지고 오늘, 내일,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감사함으로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